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스트레스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 정도 힌트를 드렸는데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외래어 중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래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당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이거죠. 스트레스 받는다. 아, 스트레스 받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자주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아 혹은 비와 비슷한 말로 아, 짜증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자주 쓰는 외래어로 1위로 등극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우리가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보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이미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아,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참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라고 그 말에 대한 정의를 여쭤본다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정의 내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다? 스트레스는 뭐다? 이런 말을 정의 내리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억압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고 레크레이션 문화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노라면 아직 참된 의미에서의 어떤 자유나 해방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자주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이것으로부터 또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화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질병 기호에 화병이라고 하는 그 어원으로 올라가 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이 알려진 병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잘못되고 편협한 생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트레스는요, 한 인생이 그 인생이 성숙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좌절에 빠지기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것이죠. 인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때로는 기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되겠다. 문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계속해서 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오는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올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탐험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탐험하지 않겠죠. 등산하는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등산을 하겠습니까? 모험가가 어떤 인생 가운데 닥칠 위기를 두려워한다면 모험을 할까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따르게 마련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룻배는 바닥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배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트럭은요, 어느 정도 알맞은 적재량이 있어야지 알맞은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뱃사공행이 있어서 거센 바람은 무조건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하루만 따져서도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으셨죠. 몇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를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바꾸어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상황은 주어졌어요. 상황이 바뀌어지기는 힘들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상황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 이게 인내예요. 그런데 이런 인내를 뜻하는 단어는 능히 견디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집스럽게 이겨낸다 이 말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어 봄으로써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인내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관점을 바꾸어서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인내에 해당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어 철자를 거꾸로 바꾸면 디저트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살은 알지 않습니까? 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 디저트는 생각 못 해보셨죠?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검게 보이듯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서 바라보게 되면은 역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일을 대할 때 내가 스트레스로 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저트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찬양인도 하실 때 새로운 데뷔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최경환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찬양인도를 하셨는데 아마 처음 찬양인도 부탁받고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긴장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똑같은 상황을 두고 무조건 긴장된다, 두렵다, 어렵다라고만 받아들이면은 이 찬양인도 하는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되겠지만 한편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찬양인도 한번 해봄으로써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익숙해질만도 한데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섬으로써 또 신선함을 더해 볼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인내,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참 어렵고 스트레스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디저트처럼 달콤하게 위기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임금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면 자신의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는 꿈을 꿨어요. 이 빠지는 꿈이 어떤 내용이죠? 가족들이 죽는 꿈이래요. 저도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몽가를 불렀습니다. 이 꿈이 하도 불길해서 임금님이 해몽가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 해몽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친척들이 하나하나 다 죽고 나중에는 임금님 홀로 외롭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임금님은 해몽하라고 시켜놓고 자기가 이 해몽가를 죽여버렸어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런데 다른 해몽가를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이 해몽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집안의 모든 친척들 중에서 가장 장수를 하신다는 꿈입니다. 이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두고 어떤 뉘앙스가 해몽하기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를 풍기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이유에 집착을 하더라는 거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크게 보고, 그러나 진취적인 사람은 매사에 좋은 점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요, 이렇게 진취적인 태도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취적인 태도, 쉽게 물러서고 도전하려는 정신이 없는, 그런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힘든 과제를 제시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성경 1독 집사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독은 좀 쉬울 수 있으니까 3독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이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직 그런 시도는 해본 적이 없는걸요. 1년 1독은 들어봤어도 1년 3독 하라는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는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가 닥칠 때 부딪혀서 해결하고 또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작용할 수 있게끔 하기보다는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피한다는 거죠.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돕는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꾸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분명한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즐겨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야,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요. 어렵지만 이걸 해내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성경 1년에 한 독하는 것도 힘들지만 3독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렵지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요.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 1독까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3독은 역시 안 되겠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겨내는 태도입니다. 바로 인내예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어서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함으로 적응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결국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닥쳐올 때 힘든 상황 가운데 매사에 진취적인 기상이 없고 맨날 물러서고 회피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강력하게 흐르는 물살 가운데 나약하게 놓여있는 조약돌과 같아서 물살에 따라서 조약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상황 따라서 그 사람은 이리저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 결정권 하나 행사할 수 없이 상황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진취적이고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은 굳건한 바위와 같아서 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센 물살이 올 때 물살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거는 2% 정도 부족한 이해예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닥쳐올 때 이런 상황에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것이죠. 스트레스의 80%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에게 생기는 일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 남편 속에, 내 아내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도 그냥 앞으로 닥쳐올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 회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이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달라거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집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타겟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중고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주인공이요, 중고거래에서 세탁기를 하나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고 집에서 작동을 시켜보니까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화가 나서 이 물건 판매한 사람들을 수소문해보지만 인터넷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는데 끈질기게 추적해서 그 사람 아이디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파는 물건마다 댓글로 다 다는 거예요. 이놈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물건 파는 사람이 집요하게 복수합니다. 개인정보를, 이 여자의 개인정보를 다 알아내서 집 주소 알아내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내서 이 여자의 집 주소로 배달 음식을 막 시키고요, 이상한 남자들을 막 보내고, 그리고 문자까지 보내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댓글질 그만해라, 협박의 메시지도 보내면서 이 여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내 집안에 모르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누가 몰래 들어갔다 나온 흔적까지 집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요, 섬뜩한 거예요.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끝나고 일어나서 집 주변에 한번 싹 봤어요. 혹시나 중고거래 당근마켓 이용할 때에도 혹시나 내가 거래하는 이 사람이 살인자는 아닐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저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괜히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내 진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올해 이만큼 살았는데 2025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 직장 생활이 지금도 참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풀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인생에 걱정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투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회피하고 도망가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전쟁이 나기 전에 군사를 당연히 예비해야 되죠. 시험이 있기 전에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공부를 미리 해야 될 것입니다. 도둑이 오기 전에 우리 집 방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해서 앞날을 잘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맞서야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고단한 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태어나는 출발점부터 서민 중에 서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데코레이션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국간이 참 아름답겠구나, 낭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국간은 마국간일 뿐이죠. 똥냄새 나고요, 추울 테고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 함께 있었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고단한 서민으로 사셨죠.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셨죠. 아마 남다른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물가에 걸터 앉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슬퍼하시겨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 심정적인 토로까지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루 일정은 또 예수님이 얼마나 타이트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은요, 아침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오후에는 늦도록 몰려온 수많은 환자들을 안수하시고 고치시고요, 거기서 그럼 그 다음 날 쉬시면 좋을 텐데 이튿날에
또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주님의 생활은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단한 인생을 사시고 바쁜 인생을 사셨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거나 짜증을 부리셨다거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에 처해 있음을 알고 계셨고 승리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받는 스트레스를 다스려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담대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 있으십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를 방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한 인격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우세요? 잘 준비해서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담대하게 회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면서 지배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